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8편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다시 그것을 가장 처음부터 쭉 읽어보다 보면 무슨 뜻이 나에게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조금씩 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68편의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도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는 이야기로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를 이야기하면 다윗을 이야기하고 그 이전에는 모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민수기 10장에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운반을 하면서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인데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궤가 움직일 때 모세가 부르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실 때 부르던 노래를 다윗 자신이 기도에 넣어서 오늘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뛰어난 지도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신다면,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차하지 않으신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않으신다면, 나의 백성 그리고 나를 이끌지 않으신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셨고 과부의 재판장이셨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독한 자들에게, 외로운 자들에게 가족을 주셨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셨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약한 여인들을 위해서 약한 여인들이 하나님을 노래했고 아주 작고 약했던 미약했던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주관하던 사람들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아주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던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힘 이외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곳에 더 많은 사랑을 부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갈밭의 들짐승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박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수수의 무리처럼 송아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것이고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전쟁을 이끌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실 것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쭉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그리고 32절에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구스라는 나라는 그 시대의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구스라는 나라가 예물을 바치며 신속하게 누구보다 빨리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먼저 다가와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먼저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이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절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나라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옛적 하늘들의 하나를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있었던 이미 이전부터 모든 것을 만들고 운행하시면서 다스린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두려운 목소리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잡으시고 나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보이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그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저와 종종 이야기하시면 질문할 것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할지라도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여기에서 2년 반을 있었기 때문에 저를 잘 알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질문은 대부분 명절에 뭐 하세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리가 바로 대답을 해주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저는 명절에 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나는 고아인가? 라는 생각을 종종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이곳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그 기도의 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나약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 강함을 알게 하시는 분, 위로함을 알게 하시는 분, 사랑함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고 우리의 연약함을, 나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과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끝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와 다투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라, 너희가 더 강한 것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 그들과 다투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보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들보다 더 높아지길 바랍니다. 내가 저들보다 더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그들과 다퉈서 이기려면 왠지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할 것 같고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보다 더 위험 있어 보여야 할 것 같고 그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라라고 끝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너무나도 작아 보여서, 내가 아직 너무나도 미약해 보여서, 내가 아직 너무나도 부족해 보여서 이곳에 숨어서, 교회 안에 숨어서 아무도 들어오질 않길 바라고, 문을 두드리지 않길 바라고, 문을 또보다 더 튼튼하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지난 요 몇 년은 더 많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희가 가장 먼저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오셨나요?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요 근래는 왜 오셨나요?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오셨나요? 라는 것을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더 날카롭게 그들을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친구가 해줬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상처받은 그 목소리로 해줬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땅에 있는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헌금을 아무도 하지 않아도 임대료를 통해서 충분히 교회의 재정이 차고 넘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그곳에 새신자가 오셨다고 합니다. 새신자가 오면 아마 그 교회는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도남동 교회만 해도 새신자가 오면 새가족부에서 그리고 임직원들, 아니 교회 많은 분들이 가셔서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나는 누구입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본 장면은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계시는 그 시무 장로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하신 첫 이야기는 왜 오셨나요? 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던 그 친구가 굉장히 당황했고 아마 그곳에 예배하러 온 그 성도님도 많이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저희끼리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냥 짐작만 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나요? 이 질문은 저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을 복도 부족한데, 내가 받을 사랑도 부족한데 왜 다른 사람을 이곳에 드려야 할까?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처럼 고아가 아닙니다. 저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더 아름다운 성령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도남동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아름다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고 아름답게 외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은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강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그 강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을 지키고 낮은 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배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바라신다라고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 안에 우리 도남동 교회가 있길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예배하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곳에서 가장 먼저 찬양하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예배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며 다시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예배 속에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